얼마큼 했느냐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언제 올 거냐라고 하는 거 왜 그렇게 성질급하게 생각하냐고요. 언제 와도 와. 알겠죠? 그러니까 바라는 마음이 크면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바라는 마음이 없이 하라. 옛날 큰 스님 친견을 할 때도 보면 그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올 게 안 온다 이게. 오히려 산란해진다 이게. 무심무르게 되네 무심무르. 근데 노력한 부분은 어디로 가지 않는데 내가 농사를 지어놨는데 그게 어디로 가나요? 다 내 거지. 근데 물질적 부분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잊어버려질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새긴 건 절대 어디로 안 가. 없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영겁에 내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번에는 수학, 무학, 인기품입니다. 그때 아난과 라울라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난은 누구예요? 아난, 여시아문의 주인공이죠.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많은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제자,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완벽하게 많은 내용을 기억하는 제자. 그래서 이 제자를 다문제일이라, 많은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다문제일. 그리고 부처님이 경전을 결집할 때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경전 결집에 아주 크나큰 영향을 끼친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난존자입니다. 근데 이 아난존자는 사실은 아라한과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아라한과를 못 얻었어요. 아라한과를 500명의 아라한들이 경전 결집을 하는데 그 경전 결집을 하는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라한과를 못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부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20년 동안을 부처님 가까이에서 법문을 들었으니까 또 머리가 좋으니까 이 사람은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 소위 경전 결집의 장소에 불러들여요. 근데 그때 가섭존자가 되게 책망을 합니다. 사자가 모여있는 곳에 병든 여우 새끼 한 마리가 들어와 있다. 참 보면 냉정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개돈 타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이게 사실은 보면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생단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보면 이익을 구해서는 안 되잖아요. 인간적 관계를 얻기 위해서 모인 공간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누이 좋고 매부 좋아 갖고는 안 되잖아요. 개돈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옳은 것과 그런 것이 없잖아요. 나하고 친하면 그냥 무조건 이해해주고, 나하고 안 친하면 옳은 것도 별로 옳다고 칭송 안 하는, 이건 좀 비극적인 것 같지 않아요? 이곳에서는 이해타산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익과 손해를 나눌 일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만 보면 돼요. 뭐죠? 부처님의 가까이에 얼마만큼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 거냐라고 하는 이 부분만이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생각할 때 아난존자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겠습니까? 보물 중에 보물이죠. 그런데도 그를 경책하는 거예요. 사자란 말이에요. 사자, 500아라하는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한 사자의 무리야. 사자의 무리 속에 병든 여우 새끼 한 마리가 들어가 있다. 참 냉정히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그래서 그 500의 아라한 중에 딱 깨닫지 못한 한 사람이 들어가 있다가 그런 모멸감에 치를 떨고 나와가지고 동굴 밖에 앉아가지고 수행해 둡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요. 아라한과를 증득하고 난 이후에 경전결집의 장리에 가서 그 아라한들이
들은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근데 사람이 아무 동기유발도 안 하는데 내가 부처님한테 20년 동안 들은 법문을 줄줄줄 외워낼 수는 없잖아요. 에? 무슨 얘기냐면 뭔가 끌트니가 하나 나와야 줄줄 기억이 돼요. 그래서 500 아라한 중에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걸덩이를 하나 얘기하면 아란존자가 맞아, 그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어, 이렇게 줄줄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 소위 최측근에서 20여 년 동안을 부처님의 시복을 들었던 아난존자는 사실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 많았어요. 아나율도 그렇고 아난존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어느 가문에 정말 귀한 보석이 하나 생기면 그 보석은 가까운 사람들부터 나눠지지 먼 곳에 있는 사람부터 나눠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진리가 얼마나 귀했으면 그 가까운 친인척들이 다 출가를 했을까요? 부처님 사촌 동생에서부터 사촌 형에서부터 심지어는 부처님 아들에서부터 부처님을 키워준 소위 마하파사파티 이모 새엄마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잘 출가를 하잖아요. 얼마나 그 진리가 좋으면. 근데 그 제자 중에 소위 아난존자라 부처님 사촌 동생이었는데 이분은 언제 태어나느냐면 부처님께서 성도하시는 날 세상 바깥에 나와요. 그래서 25살에 부처님의 소위 제자가 돼서 출가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봉을 하는데 그 시봉의 조건이 뭔지 압니까? 이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어요. 부처님이 누군가가 공양을 올린다면 그것은 부처님만이 그 공양의 대접을 받으시고 저는 그 공양을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나는 그들로부터 공양을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거 참 어려울 것 같더라고. 부처님의 큰 스님에게 내가 누가 공양을 올리면 나도 옆에 따라가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공양을 받는다는 자체. 그냥 능력도 안 되면서 받고 싶어 하는 부분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내가 능력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업을 짓지 않겠다 이거예요. 어? 그래서 아난존자는 그렇게 부처님과 아주 깊은 인연을 통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는 부분. 나울라는 누구냐면 부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나울라가 세상 바깥에 나오는 걸 보면서 출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6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당신이 고향 동네를 가요. 그때 나울라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7살, 8살 됐겠죠. 그때 나울라는 자기 아버지가 부처님이에요?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라울라의 입장에서는 당신 아버지가 무슨 깨달았는지 부처가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라울라의 어머니 야슈다라, 부처님의 아내, 출가하시기 전에 아내죠. 출가했으니까 아내가 아니죠. 지금도 보면 스님들이 출가를 하면, 결혼을 하셨던 분들이 출가를 할 땐 출가 조건이 뭔 줄 아세요? 이혼을 해야 돼요. 참 웃기죠? 근데 그건 이혼이 당연한 거예요. 호적을 함께 가지고 가는 건 그건 법에 위배가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반드시 이혼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그 당시에 이혼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건 없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입장에서 출가를 하셨던 부처님께서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그 라울라의 어머니 야슈다라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신랑이 돌아온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았겠죠. 얼마나 설렜겠어.
그러니까 라울라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라울라야, 아버지가 오신단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라울라는. 그러니까 라울라도 그리웠겠지만 야슈다라도 당신이 남편이 6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래서 라울라에게 얘기를 해요. 라울라야, 너희 아버지가 돌아오거든 아버지한테 상속을 달라고 해라. 아마 야쇼다라가 상속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너의 아버지가 왕자였고 이 나라를 대처해서 왕이 된다면 너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줄 거다. 그래서 상속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거 내 생각이에요. 소설을 쓰죠. 어쨌든 야슈다라의 입장에서는 그 왕의 자리는 당신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리를 떠남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본인의 어떤 그런 권력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게 자리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라울라에게 아버지가 돌아오신단다. 아버지가 돌아오시거든 상속을 달라고 해라. 그런데 라울라는 이제 사전에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딱 돌아오셨어. 그러니까 라울라가 부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래? 아버지, 나한테 상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내가 너한테 상속을 주마. 그래가지고 머리를 깎여버려요. 상속 제대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라울라는 그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울라를 출가를 시켜가지고 그 부처님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리불의 제자를 만듭니다. 부처님이 당신의 아들을 제자로 만들긴 그러니까 출가를 누구 밑으로 출가를 시키냐면 사리불 밑으로 출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라울라가 7살 배기 이 철부지 어린 아이니까 얼마나 장난기가 심했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뭐 그 장난이 그렇게 심한데도 부처님의 아들이니까 부처님 주변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라울라를 경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경책을 못했겠죠. 그냥 장난꾸기로 뒀어요.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나중에 라울라가 아주 장난이 심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라울라를 불러요. 라울라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라울라야, 내가 발을 좀 씻고 싶구나. 내가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좀 떠다 달라고. 그러니까 라울라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 왜? 부처님이 나한테 심부름을 시키니까. 여러분, 이게 아이들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동기유발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예 안 시키는 게 답인 줄 알아요. 그게 엄청난 걸로. 그리고 요즘엔 뭐 아들, 딸 구별도 안 하면서 너는 시집 가서도 그 짓을 절대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켜요. 또 시집 가서 할 거라면 집에 있는 동안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손도 까딱하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시집을 가면 라면 따라 못 끓여요. 그런 경우들이 이때 난 보지 못했어. 그런데 사실은 보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칭송이 따랐을 때는 그건 기쁨입니까? 불행입니까? 기쁨이에요. 성취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라울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가서 물을 떠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제 갖다 바쳐요. 부처님께서 발을 씻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라울라에게 이야기해요. 라울라야, 넌 그 물을 먹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부처님, 아무리 부처님이시지만 어찌 그 더러운 발을 씻은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다 라울라야, 물도 더러워지면 먹을 수 없듯이 사람도 더러워지면 쓸 수 없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버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 물을 다시 떠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울라가 다시 샘물을 받아 갖고 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또 라울라에게 얘기해요. 라울라야, 그 물은 네가 먹을 수 있겠느냐? 아니요 부처님, 그 물은 좀 전에 부처님께서 발을 씻으셨던 더러운 그릇에 더러운 물이 담겼던 그릇으로 떠온 물이기 때문에 또한 그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렇다 라울라야,
너가 네 육신을 가지고 심술스럽고 못됐고 장난스러운 부분의 행위를 통해서 못된 짓을 한다면 그 못된 몸을 담았던 그 그릇이 그렇게 더러운 쓸 수 없는 다시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없는 물로 변해지듯이 너의 육신이 그러하다면 쓸 수 없는 육신이 될 수밖에 없다. 기가 막힌. 그렇게 이 세상에 부처님 같은 교육자는 없었어요. 설득의 체일이었죠. 비유의 달인이셨죠. 그러니까 그때 라울라가 그 부처님이 그 기가 막힌 설법에 딱 감동을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장난을 친 일이 없대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와도 어떤 조건이 와도 결코 계율을 파하지 않고 밀행 행동을 하는 데서 은밀함으로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는 데 있어 최고의 행위를 한 제자, 밀행제일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하나가 되는 분이 바로 라울라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수학무학 인기품의 첫 번째는 바로 라울라와 그 안한전자가 수기를 받는 부분의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안한과 라울라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양 생각하니 만약 수기를 받는다면 즐겁지 않겠습니까?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이르러 머리 조아려 발에 예배하고 함께 부처님께 사례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이에 응당 분의가 있사오리니 여러께서는 오로지 저희가 기할 곳 되시나이다. 요 앞에서 보면 우리가 매양 생각하니 만약 수기를 받는다면 즐겁지 않겠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리불과 라울라가 둘이 대화한 거죠. 딴 사람들이 다 수기를 받았어요. 앞에 보면 뭐 많은 분들이 수기를 계속 받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본인 앞에는 다 받았어. 이제 보니까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옆에 있는 도반하고 스님 법문하거나 그러면 가끔 이야기를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죠? 이렇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 우리도 수기를 받는다면 즐겁지 않겠냐, 좋지 않겠냐, 즐겁다라고 하는 부분이 표현을 여기서는 그렇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둘이 자리에 일어나서 부처님 앞에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세존이셔 저희도 응당 분의가 있사오니, 여기서 분이라는 자체는 변화, 발전, 우리도 가능성이 있지 않냐.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야, 안 살았다는 얘기야?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열심히 살지도 않고 그러고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될까 안 될까? 절에 오기는 열심히 왔는데 공부는 안 했어. 절에 법회는 꼭 오긴 왔는데 기도는 안 하거나 뭐 이러면은 기회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본인이 본인 자신을 잘 알아요. 어떻게? 나도 너만큼은 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저 사람이 수기를 받는다면 나도 그만큼은 했으니까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냐. 여기서 분이라는 자체는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기회가 우리한테 되지 않겠냐. 여러께서는 오로지 저희가 기할 것이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오직 부처님께 귀한다 이거예요. 변함이 없다. 또 저희는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 등 선지식으로 보고 존경받은 바이온데, 아나는 항상 시자가 되어 법장을 2회 지녔고 라울라는 부처님의 아들이옵나이다. 일체의 모든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 등이 선지식으로 보고
존경받은 바이오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법장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법보장, 부처님이 가르침이라는 것. 법의 창고다. 만약 부처님께서 안육따라 삼맥삼불이 수기를 하신다면 저희 원이 이루어지었고 대중의 소망도 채워지겠나이다. 그때 무학의 성문 제자 2,000명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 앞에 이르러 일심으로 합장하고 세존을 우러러뵈며 아난과 라울라의 원과 같은 마음으로 한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난하고 라울라가 우리도 수기를 달라. 그러니까 몇 명이 일어났어요? 성문지대 2,000명이 일어났대요. 무슨 얘기예요? 응? 저분들이 받는다면 우리도 포함된다. 어? 저분들이 갖는다면 우리도 포함이 된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세에 마땅히 성불하리라. 이름을 산해 해자제 동왕 열애 응공정변지 명영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응당 62억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장을 도하여 지닌 후에 안육따라 삼맥삼불이를 얻으리라. 그 부처님은 20천만억 항아사의 보살을 교화하여 그들이 안육따라 삼맥삼불이를 이루도록 하리라. 나라의 이름은 상립승번이리니 그 국토는 청정하여 유리로 땅이 되리라. 겁의 이름은 묘음 변만이며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는 천만학 아승직업이니라. 어떤 사람이 천만학의 한량없는 아승직업 동안 산수로 헤아릴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리라.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기는 수명의 갑절이고 상법이 세상에 머무르는 시기는 정법이 갑절이 되리라. 아나나 이 산하해자 통왕불은 시방의 한량없는 천만학 강화사 같은 수의 부처님께서 다 같이 찬탄하시어 그 공덕을 일컫는 바 되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승단중에게 말하노라. 아난 집업자는, 여기서 얘기하는 집업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보존하고 유지해 나가는 사람, 집업자. 여기서는 받들어서 보호한다. 경에서 나타나는 아나는 부처님의 법장을 잘 지키고 잘 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집업자, 모든 부처님이 공양한 후에 정각을 성취하리라. 이름은 산해 해자제 통왕불이르며 그 국토는 청정하고 이름은 상립승번이리라. 모든 보살을 교화하니 그 수는 항아사 같고 부처님이 큰 위덕은 그 명성이 시방에 가득 차고 수명은 한량 없거늘 중생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니라. 정법은 수명의 갑절이고 상법의 정법이 갑절이리라. 항아사 수혜와 같은 무수한 중생이 이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도 불도의 인연을 심으리라. 그때 해중에 새로 발심한 보살 8,000명이 다 생각하되 대보살들도 이와 같은 수기받음을 듣지 못하였거늘 무슨 까닭으로 성문들이 이와 같은 수기를 받는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보살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들이여, 내가 아난등과 함께 공황불 처수에 있을 때 동시에 안육따라 삼막삼불이심을 일으켰느니라. 나는 항상 많이 듣기를 좋아하고 나는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부처님께서 아난을 제자로 뒀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눈에는 부처님은 부처님이시고 아난은 부처님의 법을 옹호하고 부처님이 시자로서의 생활을 하시지만 과거에 공양불 처소에 있을 때는 같은 어떤 거였어요? 같은 공양불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는 서가모니 부처님과 아난 스승과 제자의 모습으로 함께해서 아난은 부처님을 시자로서 생활을 하고 성문, 부처님의 법을 듣는 제자가 돼. 성문 제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중들이 8,000명의 회중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뭔 수기를 다 주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아난이 그 수기를 받는 이유가 궁금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알아. 8,000명의 마음을 다 알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닌 과거의 당신과 아난과의 인연을 설명하는데 그때 공양불 처소에서 함께 공부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공부하는 모습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어떤 게 달랐냐? 아난존자는 그때도 성문 듣는 공부를 주로 했고 당신은 무슨 공부를 했어? 정진했다 이거예요. 마음을 닦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보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본질로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게 해서 이렇게 수행을 중심으로 불교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무조건 의식 경전을 읽는다거나 어떤 그 이론적 내용만을 통해 가지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죠. 그런데도 공부를 하는 부분에도 방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거죠. 어떤 게 진실하게 부처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공부냐? 심즉 시불이라. 마음을 부처님 마음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 수행불교가 진정한 그거 불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의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마음을 닦는 것으로서 또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실행, 보살도, 자비를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실행됐을 때 그게 진정한 수행일 수 있고 정진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는 항상 듣기를 좋아했다. 이게 듣기를. 지금도 여러분 그런 차원이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불자라고 하는 공통 본모에 들어와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듣는 주로 법문을 듣거나 뭐 연부를 듣거나 그래 여러분 만약에 듣는 부분으로만 들 것 같으면 성문도 좋다 그랬겠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성문 연각 보살 삼성이 일불성의 도리로 돌아가야 된다. 안육따라 삼약 삼불이를 얻는 부분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까닭으로 나는 이미 안육따라 삼약 삼불을 이루었고 나는 나의 법을 소회지니며 또한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법장도 소회지녀 보살들을 교화해 성취하도록 하리라. 그 본래 서원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본래 서원, 본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살이 옛부터 세운 서원. 나는 부처님의 법을 항상 많이 듣고 소유해 지니는 것을 미래까지 하기를 서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원을 어떻게 세웠느냐.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부처님에게 원을 세우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원이 있잖아요. 이번 생을 정말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번 생을 정말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이번 생에 못 이룬 사랑을 다음 생에는 꼭 이루자. 뭐 이게 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서거머리 부처님 그 전생에 연등 부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서거머리 부처님 그 전생에. 근데 그때 연등부를 만나러 가는데 꽃공양을 올리려고 할 때 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느 수의 여인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나한테 꽃을 좀 팔아라. 나 안 판다. 죽어도 안 판다. 그가 가지고 있는 꽃은 7송이였다. 그러니까 조건을 붙이잖아요. 이 꽃을 왜 꼭 살려고 하냐?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연등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려서 내가 부처님과 깊은 인연을 좀 갖고 싶고 가르침을 듣고 싶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선혜라고 하는 사람이 부탁을 하니까 그 구리선녀라고 하는 선녀가 만약에 당신이 부처님에게 이 공양을 올린다면 당신에게 팔겠다. 단지 약속을 하자. 다음 생에는 나하고 부부의 인연을 전제로 난 이 꽃을 당신한테 양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간절하니까 따져보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뭘 했어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그 꽃을 양보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선혜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조건이 구리선녀가 조건을 걸잖아요. 5송이는 당신의 이름으로 올리고 2송이는 내 이름으로 올려달라. 그래서 7송이 꽃을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려요. 그런 약속, 원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을 다음 생에 저 여인이 내 아내가 돼달라고 선혜는 원을 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누가 원을 세웠어요? 구리선녀가 원을 세웠잖아요. 저 남자하고 나는 다음 생에 꼭 부부가 되게 해달라 라고 원을 세워서 그 다음에 선혜는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구리선녀는 야쇼다라로, 그래서 부부연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원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 목표, 목적, 내가 다음 생에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기도를 할 거냐, 뭐 관세음보살 불러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정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서원이, 안안의 서원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을 도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나누는 부분에 이렇게 다하는 마음을 가졌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래 이제 본래 서원이 이와 같으므로 그러한 수기를 하느니라. 안나는 부처님 앞에서 수기하심과 국토가 장엄함에 대해 듣고 원이 구죽하게 되어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미중의를 얻었느니라. 때에 과거의 한량없는 천만학 부처님의 법정을 기억해내어 통달하여 막힘이 없어서 이제 막 들은 바와 같았고 또 본래의 서원도 알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안나는 참 신기한 분이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시자가 돼가지고 가장 많은 설법을 들었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들은 부분을 언제 들은 것처럼 방금 들은 것처럼 기억을 해낸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것이 그냥 한순간에 얻어진 부분이 아닌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들었던 부분이 쌓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우가 좀 다른 부분들이 보면 어떤 사람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도 머리에 남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 하는데도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기도 열심히 하있어. 부러워.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라. 다 연결되어 있다. 지금 기도를 하고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지금 소위 봉사를 하고 나누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거저가 없다 이거예요. 아주 감동스러운 일들이 많아. 내가 조금 전에 연세가 88세 되신 노부살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들 셋, 딸 해가지고 다 잘 됐대요. 다 뭐 건축사에서부터 자식들이 다 잘 됐대. 근데도 지금 꼭 한 달에 자녀분들이 꼭 100만 원씩 보내준대요. 또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돈이 생기는 게 또 있대요. 그래서 한 달에 평균 한 200만 원 정도가 들어온대요.
근데 젊었을 때는 그 돈이 모자랐대요. 근데 지금은 그 돈이 쓸 데가 없대요. 돈도 있잖아요. 사람들 그러면 같이 늙는가 봐요. 이해되십니까? 젊었을 때 많은 욕구가 있을 때 돈도 필요하지, 나이가 들으면 병원 갖다 주는 돈 외에는 없어. 그래 안 그래? 이국 여행을 가겠어요. 무슨 뭘 할 게 있어요. 그냥 돌아봐야 아파트 마당만 도는 부분이고, 몸이 아프면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는 부분이고, 뭐 이런 수밖에 없어요. 물론 돈은 쓰려면야 얼마든지 쓸 때가 많겠죠. 근데 참 본인은 지금도 죽어도 여한은 없는데 딱 한 가지가 걱정스럽대. 뭐가? 이렇게 귀한 자식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죽노 싶대. 참 행복한 분이죠.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게 요즘 같은 세월에 이렇게 귀한 내 자식들, 뭐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전화를 해주고, 그래 내가 돈이 필요 없다, 나 돈이 좀 많았으니까 이 돈을 가져가라 그러면 아들들이 펄펄 뛴대요. 엄마 쓰라고 준 돈을 왜 돌려주려고 그러냐. 어디가 좋은 일을 해도 엄마가 알아서 써라. 자식을 낳아도 그렇게는 낳아야지. 수십억을 가졌어도 더 뺏어가려고 애를 쓰고, 틈만 나면 도적질을 해가려고 하는 그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고 거의 도적놈처럼 키워놓은 자식들도 많잖아요. 근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해. 참 신나네.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에 부모는 못 먹고 못 입고 자식을 위해서 온갖 걸 다 줘도 모자랄 만큼 더 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부모 마음인데, 그런 마음으로 어렵게 기른 그 자식이 조금 살만하면 제사도 필요 없고 효도도 필요 없고 그냥 나만 잘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으로 치달아가는 부분이 거의 다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되고 나니 이제는 눈을 감아도 여한은 없지만 그런 이쁜 자식들을 두고 죽을 것이 좀 원통하다, 아깝다. 참 행복한 보살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보살님이 오셔서 1,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1,000만 원을 갖고 와서 나를 위해서 이게 뭘 해봐도 무슨 가치가 있겠냐. 자식들이 준 돈이니 내가 이게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려놓으면 나도 좋고 그 돈 준 내 자식들도 당연히 좋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당연히 좋을 거고 절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좋을 수 있는 부분으로 그 돈을 쓰고 싶은 마음에 돈을 갖고 왔다. 그 전화가 왔어요. 내일 좀 스님 뵐 수 있냐 그래서, 내일은 내가 일 있어 못 본다 그랬더니 난 월요일쯤 오라 그랬더니 안 된대. 왜? 돈을 현금으로 찾아 나가갖고 무서워서 못 있겠대. 가지고 오셨어.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사실은 지혜로운 거예요. 뭘 여기 갖고 왔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그게 크게 필요한지는 아는 부분이라면 정말 필요한 공간에 해양할 수 있는 부분인 마음. 아니 죽는 순간까지 내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아깝죠. 그건 용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보면 마음을 내는 것 자체는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다. 용기 있는 부분만이 가능한 부분인데 뭐가 필요한 거냐? 순기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좋은 습관을 들이면 그 좋은 일이 연결이 돼서 또 다른 좋은 일로 연결고리가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어때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천생에 지은 복이 많으니 자식들도 좋은 자식 와서 태웠고, 그 좋은 자식들이 와서 태웠으니 또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지금 그렇게 마음을 내니 몰라 내가 죽어보진 않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고 다음 생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죽을 때까지 불만을 하다가 죽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여유롭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부분, 뭐까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다음 생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막 들은 바와 같고 그 본래의 서원도 알게 되었느니라. 그때 아나는 계송을 읊어 살해였습니다. 세존께서는 심히 희유하시나이다. 저로 하여금 과거 한량없는 불법을 오늘 듣는 듯이 생각하게 하시니 저는 이제 다시는 의심이 없어서 불두에 안주하옵고 방편으로 시자되어 제보리 법을 소해 지니겠나이다. 여기서 보면 아나는 부처님께서 당신의 과거를 다 알고 말씀하시니 참 희유하고 그 옛날에 들었던 그 법을 오늘 듣는 듯 생각하게 하시니 옛날 생각이 일어나게끔 뭐가 부처님께서 동기유발을 해주시니 저는 이제 다시는 의심이 없어서 불두에 안주하옵고 방편으로 시자가 되어 방편으로 시자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처님이 법보장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시자가 되었다는 자체는 시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방편이라는 얘기에 보여주기 위한 누군가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이미 그들은 시자와 관계가 아닌 같이 공부했던 도반 같은 부분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스승이 되고 하나는 시자가 되어져서 뭐예요? 부처님의 법을 전해주는 시자가 돼야 가까이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시한문이 가능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보면 하나는 좋겠다. 부처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어서 전생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에 수많은 세월을 함께 도반으로 생활을 하면서 단지 공부하는 방법이 달랐다. 한쪽은 듣는 부분의 공부를 했고 한쪽은 마음을 닦는 부분에 공부를 많이 했다. 그때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세에 마땅히 성불 하리니 이름을 도칠보화,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화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10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부처님께 마땅히 공양하고 항상 모든 부처님이 장자가 되니 오늘과 같으리라. 모든 부처님의 장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상속자. 그래서 모든 부처님이 장자가 되니 오늘과 같으리라. 네가 내 아들로 되었듯이 또 다음 생에 되고 또 다음 생에 대해서 부처님의 소위 앞에서 공양을 올리는데 그 공양을 항상 자식이 부모에게 공양 올리듯 그런 부분이 인연을 갖고 되게 된다. 이 도칠보화불의 국토 장엄과 수명의 겁수와 교화는 제자수와 정법과 상법의 기간은 산의 해자통왕 열애와 다름없으며 또한 이 부처님들이 장자가 되리라. 이런 시기를 지난 후에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계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태자로 있을 때 라울라는 나의 장자이더니 내가 지금 불두를 이루매 법을 받아 법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라울라는 부처님의 속가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속가의 아들인 라울라가 부처님에게 뭘 해달라 그랬어요? 상속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 상속은 물질적 상속입니까? 부처님의 법의 상속입니까? 라울라가 원했던 것은 물질적 상속을 원했던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없어요. 왕자도 버렸고 권력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를 상속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깎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라울라에게 뭐를 해요? 수기를 줬잖아요. 그 수기를 줬다는 얘기는 뭘 상속했다는 얘기예요? 법을 상속했잖아요. 어? 법을 상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법자가 되었다는 자체는 소위 법을 상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법을 상속받은 존재는 우리는 흔히 보면 부처님이 전법제자가 가섭존자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가섭존자뿐만이 아니고 수기를 받는 모든 존재가 다 전법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법을 상속받은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같은 부분도 지금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서 죽고도 부처님 법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생략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죽고 또 사는 것을 반복한다면 그것이 법의 상속자예요. 상속이 별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 유지를 받들어서 그와 같은 인격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금 불두를 이름에 법을 받아 법자가 되었도다. 내 법의 자식이 되었도다. 미래세에도 무량억의 부처님을 칭견하고 그때마다 장자되어 일심으로 불두를 구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흔히 보면 옛날에 대주사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에 변하지 말아라. 변하면 쓸 수 없다.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부처님과 인연 맺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는 게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만 가져가면 언젠간 우리는 그게 법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똑같이 수기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간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기간이 다 다르고 그가 어떻게 했을 때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야 안 붙어요? 지금까지 수기 받는 부분을 봐왔잖아요. 봐왔는데 똑같이 너는 그냥 똑같은 부분의 기준에 의해서 그 성불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공양을 올려야 되고 너는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그 라훌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님, 모든 왕의 장자가 되어져 가지고 부처님의 그 진리를 따라가고 거기서 훗날은 안욕다가 삼맥삼보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근기를 성숙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데 봉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는데 기도를 덜 하는 사람이 있고 뭐 각각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걸 잘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라 이거예요. 응?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반드시 된다 이거죠. 포기하는 게 문제지 꾸준히 하면 반드시 얻을 수 있다. 라울라의 밀행은 여기서 밀행이라는 자체는 계행을 지켜서 남을 이롭게 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행하는 부분을 밀행이라 해요. 밀행. 은밀한 행. 밀행제일.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데 드러내지 않아.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은 어떤 경우는 꼭 드러내지 않고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꼭 드러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이 좋은 일인데 똑같이 가치 있는 일인데 어떤 사람은 편애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표를 후퇴내려고 하지 않아. 그냥 가는 곳마다 그냥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은근히 뭔가 마음을 내려고 애쓰고 누군가가 볼까워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밀행이라는 자체는 은밀하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율이 완벽해. 구태 드러내려고 애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흔히 보면 드러내지 않는 공덕이 커요? 드러내는 공덕이 커요? 안 해. 상이 없는, 그렇지만 여러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상을 내지 말아야 되는 상을. 부처님에게 내가 얼마를 했는데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계산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기도를 얼마를 했는데, 내가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를 했는데,
내가 시주를 얼마나 했는데 뭐 이런 부분의 조건을 다 갖다 붙이다 보면 그거 계산하느냐고 본질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무주상 보시를 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상이 없는 보시를 해라. 상이 없는. 그럼 서운한 게 없어. 뭐 계속 내가 그 설명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상이 있으면 내가 괴로워요. 서운한 게 많아지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이 억울하지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안 억울해요. 뺑길 됐는데 뭐가 억울해? 에? 근데 정말 남이 보거나 안 보거나 열심히 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열심히 안 한 놈한테 대가가 가고 열심히 한 나한테 대가가 안 오면 그때부터는 이가 갈려야 안 갈려요? 에?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간만사 세옹지마다. 사필 규정이라 이거예요. 반드시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행했거든 언제 와도 온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심어놓고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관세음보살 불러서 밤잠을 안 자고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 그냥 그걸로 끝내라 이거예요. 언제 올 건가 기다리지 말고. 근데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얼마큼 했느냐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언제 올 거냐라고 하는 거 왜 그렇게 성질급하게 생각하냐고요. 언제 와도 와. 알겠죠? 그러니까 바라는 마음이 크면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바라는 마음이 없이 하라. 옛날 큰 스님 친견을 할 때도 보면 그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올 게 안 온다 이게. 오히려 산란해진다 이게. 무심으로 기도되네 무심으로. 그런데 노력한 부분은 어디로 가지 않는데 내가 농사를 지어놨는데 그게 어디로 가나요? 다 내 거지. 근데 물질적 부분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잊어버려질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새긴 건 절대 어디로 안 가. 없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영겁에 내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거예요. 라울라의 미래는 오직 나만이 아나니 현재 나의 장자가 되어 모든 중생에게 보이는 한량없는 억천만 공덕은 헤아릴 수 없고 불법에 편안히 머물러 무상도를 구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학, 무학 2,000명을 보시니 그 뜻이 유연하고, 여기서 유연하다는 자체는 부드럽고 장애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요하며 또한 청정하여 일시운호 부처님을 우러러 보는지라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이 학, 무학 2,000명을 보느냐? 예 보나이다. 아나나, 이 사람들은 50세계 미진수의 모든 부처님들을 공양하고 존중, 공경하여 법장을 수호해 지닌 후 말후신에 동시에 시방국토에서 각각 성불하리라. 이름은 다같이 보상열애, 응공정변지, 명행독,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수명은 7이요 국토의 장엄한 모양과 성문과 보살의 정법과 상법의 기간은 모두 같으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천의 성문이 지금 내 앞에 있어 다 같이 수기하리니 미래세에 마땅히 성불하리라. 공양할 모든 부처님은 위에서 말한 미진수와 같고 그 법장을 수호해진 후에 정각을 이루리라. 각각 시방국토에서 이름이 다 같고 동시에 도량에 앉아 무상회를 증득하리라. 이름을 다 보상이라 하고 국토의 장엄한 모양과 제자의 수효, 정법과 상법의 기간이 다 같아 다름이 없으리라. 다 온갖 신통력으로 시방중생을 제도하여 명성을 널리 떨치고 점차로 열반에 들리라. 그때 학무학 2,000명이 부처님께서 수기하심을 듣잡고 환희하여 계송으로 사려였습니다. 세존은 지혜의 등불이시리라. 저희는 수기하시는 말씀 듣잡고 환희심이 충만하여 감로수가 부어진 듯 하나이다. 감로수가 부어진 듯 하다는 자체는 뭐예요? 감로수를
복 받아가지고 마음이 충만하다. 이게 감노의 법이 그냥 감노는 짧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폭포처럼 쏟아진다는 얘기. 너무 어떻게 해서 너무 행복해서 왜 수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지 몰라도 수기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할 수 있다. 됐다가 하는 마침형이 아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야, 희망.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법화경을 이렇게 접하기 전까지는 성부를 입에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죠. 아예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접하기 전에는 성부를 입에 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법화경이라는 부분을 오면 여기에 보면 모든 인연이 있는 모든 제자들을 다 수기를 줘서 그 수기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때에 네가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